예수와 하나 되기 153번째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일에서 얻은 소출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이 바르게 살지 않아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자 화가 납니다. 자신은 성의를 다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어찌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광야의 삶을 벌로 내리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에덴 동쪽에 성을 쌓고 하나님께 그 성을 바쳤다고 에녹이라 이름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그 성의 주인으로 삽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뛰어난 업적을 남기지만 가인보다 악해집니다. 가인의 모습은 인간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간은 도시를 만들어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우리는 작은 죄를 고치지 않으면 큰 죄에 빠집니다. 죄는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남을 탓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죄를 따랐다면 숨겨진 원망이 있습니다. 죄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고쳐주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사라지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나의 가족과 이웃을 다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 새롭게 살게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더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나는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몰라준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 가족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내 가족의 병을 고쳐주지 않아서 그가 죽은 경우도 있죠. 근데 우리가 연약하여 낙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 안 들어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크시죠. 더 완벽해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좀 더 그 이치를 묻지 않고 내가 내 뜻대로 살 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상황이, 나의 어려움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신 건지, 아니면 내가 그러한 길로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돼요. 대부분의 일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실히 살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살아갈 때는 그러한 어려움이 거의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성실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가 안 되는 것만 탓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복 주신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가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뭐냐면 그와 그가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먼저.
그리고 그의 재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둘 다 받지 않으면 그 사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올바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혹시나 내가 형제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와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웃과 나의 형제와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그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원하시지, 그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이웃에게 잘못하고 또 내가 또 그 가족에게 잘못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죄를 떠나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진리를 이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성실히 못 살게 되면은 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죄를 갖다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게으른 것인지 아니면 내 무의식 중에 누구를 닮아가는 것인지, 내 조상, 내 부모 어떠한 것을 닮아서 자꾸 내가 이렇게 잘못되는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성실히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이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깨닫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해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원망이 무엇인지, 부모를 향한 원망인지 아니면 저 조상 때부터 오는 그 내력이 있는 것인지 뭔가 하나님께 구해서 그거에 대해서 고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데 뭐냐면 이 죄라는 거, 나의 잘못이 내가 인지만 해도 그것으로부터 많이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근본된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나쁘게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렇게 게으름뱅이처럼 살아가는지 그 근본된 원인을 알면은 내가 그거로부터 조금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좀 더 나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할 때 나는 조금씩 어떻게 돼요? 마음이 변하게 된다고요. 마음이 변하면 이 간절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이 간절한 목적 의식이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요. 그러면 나의 생각이 변하면 행동도 변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왜 우리가 열심히 안 합니까? 그 공부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또 그거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부모나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공부가 왜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차분하게 가르쳐주고 필요를 느끼게 하고 호기심을 자극했으면 그렇게 공부가 싫지는 않겠죠. 학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예요. 성실히 하는 것은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공부는 사회에 나가면은 쓰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머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성실히 대응을 하면은 나의 문제는 성실로 말미암아 해결이 돼요. 천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실히 살았을 때 이 조금 못한 둔재의 머리를 갖고 있었더라도 성실히 그걸 극복하게 만든다고요. 둔재와 천재는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냥 자기 머리 믿고 그냥 뭐 수학 문제 푸는 몇 가지 그걸로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금 처음부터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사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깊이 얘기를 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게 조금씩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갖다가 묵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이름이 이사야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이사야서의 하나님은 그 죄를 용인하지 않아요. 두들겨서 회개케 하고 옳은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아픔을, 고쳐지는 아픔을 피하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가인이 잘못된 것은 그가 남 핑계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에요. 광야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에게서는 하나님 면전에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40년 광야의 생활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 온전히 견디고 했을 때 나의 성실함이 배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요. 그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업적을 쌓을 수도 있어요. 가인의 후예들을 보니까 철기를 만들고 또 이렇게 음악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의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남 탓을 하고 가인은 7배의 보복을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77배의 보복을 해주실 거라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내가 그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받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게 선함이란 말이죠. 그렇게 내가 살고 있지 않으면 죄는 항상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압시다. 정말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나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걸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인 거죠.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쓰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 줄 압니다.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이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그리고 내 이웃에게 정직함으로 내 또한 가족에게 본이 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